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중심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을 자꾸 구석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8장에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있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또 있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주의 사자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어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됐던 지역이고, 그들은 열등감에 눌려 있었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늘 멸시했던 지역이고, 누구보다도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삶의 환경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고, 문둥병자, 병든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이 육신으로까지 펼쳐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눌려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우리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서도 동일하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상처들도 있고, 뭔가 모든 환경들이 눌려있는 그 상황들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 눌려있는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불평등했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선생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지금 이제 가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이성 모든 것조차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뜻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사가 어떤 곳인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가니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일어나서 가니는 그냥 우리가 읽기에 일어나서 가니라는 뜻이겠구나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사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내려놓고 바로 순종으로 가사까지 갔다라는 뜻이에요.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이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가사라는 지역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30km예요. 130km를 대중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이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가야 될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130km를 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내려가는 가운데서 가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국고는 재정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최측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만히 또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네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시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네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왜 스스로 거세를 했을까? 성경의 단어 가운데 힌트는 뭐냐면 간다게 여왕의 최측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최측근으로 옆에 있으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남자는 거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위치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면서까지도 그 위치를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무감이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람 마음의 공간 중에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걸로 그 공간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목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사회에서 더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시고 누구보다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허전함이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허전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길이 최소한 6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나라에 6개월을 비우고 온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그 빈 공간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요. 그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장소를 예배드리러 왔는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고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던 그 장소인데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에 다시 돌아서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즉시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80km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숫자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빌립을 끌어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작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또 돌아갈 때 분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재정부 장관을 맡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 이사야 성경을 구입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6개 두루마리를 샀다라는 것은 몇 수레가 채워졌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내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그가 어떻게 하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읽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읽나 보다라가 아니라 소리내어 크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시작한 그 내용이 가사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53장까지 그 말씀을 크게 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빌립이 내려갔을 때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우리 말씀 또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가 여러 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냐, 저 수레다, 저 수레야.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로 옮기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구나. 서로 아는 관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거든요. 낯선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처음에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도 무슨 말을 할지도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단어,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잘 암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130km를 달려왔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빌립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관들의 옆에 경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를 그냥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내시는 계속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재무장관입니다. 빌립은요, 그냥 하나의 집사일 뿐일 거예요. 그리고 그가 130km 달려왔을 때 한번 외모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사막에 130km 달려왔다? 그러면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었을 것이고 옷은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화 가운데서도 투박함이 좀 느껴졌을 것이고 서로 신분이 맞지 않는 사람이 지금 첫 장면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빌립 집사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직분과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은혜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밑으로 대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느 누구도 차별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내시의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모릅니다. 이것을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특별히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시가 정말 궁금한 내용은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53장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약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땅끝까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종이 오면 그 땅끝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압축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53장의 이 말씀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리게 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53장에서 갈려지게 돼요. 왜 유대인들은 53장의 이 사건을 믿지 않냐면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왕으로 오실 분인데 어떻게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53장을 건너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53장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사건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함을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드러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잠잠히 양털을 깎이는 그 양, 변명하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과거에 오신 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빌립 집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했는데 이 빌립 내시에게 전했던 이 복음도 얼마나 뜨거웠을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요, 이렇게 냉랭하신 분이랑 대화하면요, 나도 냉랭함이 전염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뜨거운 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그 뜨거움이 전염이 또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빌립이 내시가 반응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반응했던 반응은 뭐냐면 빌립이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꺼리낌이 없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세례를 받기에 꺼리낌이 없는지를 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우리가 각 사람만 한 분 딱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기에 꺼리낌이 없는지,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그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또 함께 서로 깎여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서 허락하신 것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를 유심히 보시면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거 하나 때문에 130km를 달려온 거예요. 빌립은요. 이 한 사람, 이디오피아 넷이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던 단어,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 만난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끌어 갔다라는 단어의 표현은요, 이거예요. 잡아채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끌어 가다라는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신다고 하거든요. 구름 위로. 그때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끌어가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확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보내셨을 때도 성령께서 이끄셨지만 가는 것도 또 성령께서 이끌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마친 후에 그에게 더욱더 이디오피아 넷에게도 성경에 또 다른 단어 하나 넣습니다. 그가 기쁘게 돌아갔다. 기쁘게. 아까 8절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디오피아 넷이 마음 가운데 기쁘게 그 마음으로 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적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언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나와 연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때도 기쁨이 생기지만 그 기쁨은 계속해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될 때 계속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53장 읽고 나서 세례받고 너무 기쁘다 이러고 그냥 이디오피아 넷이가 남은 시간을 걸어갔을까? 아니요. 저는 53장에서 54장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5장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6장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56장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사야서 56장이요.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저는 이디오피아 넷이가 이 56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레에서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네, 죄송합니다. 또 제가 흥분을 저렇게 말씀 읽다가 같이 몰입되거든요. 막 술에서 막 뛰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여러분도 기쁘세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이유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고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에 여러분 냉랭하게 반응하시나요? 아닐걸요?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될 때는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육체적인 그릇이 깨졌습니다. 고자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자녀를 낳을 거란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끊었을 때는요. 한 번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자처럼 육체적인 것은 끊어지지 않은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은 얼마나 많은가요? 차라리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끊었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탐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의 탐욕, 성의 탐욕, 명예의 탐욕, 성공의 탐욕,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탐욕은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에서요 베스트셀러 됐던 기독교 서적 중에 두 권의 책이 같은 해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첫 번째는 어떤 책이냐면 조엘 어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읽혀졌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해에 똑같이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두 책이 공존할 수 있는 책인가요? 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꿈으면 다 된다라는 그쪽의 기복적인 성공주의에 대한 내용이고,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자아조차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자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책인데, 같은 해에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마음이 두 가지가 다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의 경계선은 뭘까? 탐욕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끌려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다르지 않나요? 그 차이는 뭘까? 탐욕이요. 그 탐욕은 옛 자아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대신 끊어주신 주님, 여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눌려있는 이 상황 속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주님, 저는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고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냐는 거예요. 탐욕으로 향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너무나 귀하지만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간격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닌가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 부모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하나 펼쳐집니다. 자신의 딸이 외동딸이었던 테일러라는 딸이요,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장기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 기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주변에 병원을 연결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은요, 윈터스라는 아이에게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윈터스라는 아이가 한 번도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밥을 앉아서 먹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항상 누워서 먹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6개월의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걸을 수 있고 건강한 아이로 이제 자라난 거죠. 윈터스의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심장 이식을 해준 그 부모님이.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테일러의 어머니는 타라라는 어머니인데요. 어디서 사냐면요, 휴스턴에 살아요. 그리고 이 윈터스의 그 어머니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줍니다.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타라 어머니가 이제 애리조나에 오게 됐죠. 근데 미국에선 그게 뉴스화됐어요. 기사화됐고요. 그 만나는 장면을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허그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윈터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타라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심장은 자신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윈터스 어머니가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더 이슈화됐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청진기였습니다. 이 청진기로 우리 딸의 심장을 대보세요. 당신의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청진기를 귀에 꽂고 그 아이의 심장에 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 아이의 심장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딸아이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한 오레곤 선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40년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형제사랑교회도 이제 2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역사도 2년의 역사도, 아니 더 오래된 역사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서야 될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종교인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이 우리를 뜨겁게 했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만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